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파견받은 자들로서 어디를 가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웃에게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옷 입게 하시고 정말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옷을 입고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오래 참으며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력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것을 다 갚아주실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오래 참음과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날이 오기까지 오래 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영적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부단장을 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 신부단장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신부단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자가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옳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거죠. 그죠?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 그래서 이 신부단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죠. 영적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20절 말씀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의 믿음이 뭐라고요? 의는 믿음이죠. 그죠? 믿을 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뭐예요? 성경을 줄줄이 깨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가르치는 사람, 외우고 달달 외우고 그들을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계급이 높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믿음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공중재림을 먼저 하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 자와 들림을 못 받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들림을 못 받는 자들은 환란으로 들어가. 환란으로.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마지막 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온 세상에 임하여 이 세상을 시험할 그 환란을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들림을 받는데 안 받는 자는 어떻게 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천국은 천국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이 있고 밖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지금 곧 공중재림 하시더라도 들림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남는 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얘기가 딴 얘기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하냐? 예. 환란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믿음이 시험을 받죠. 그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666표도 안 받아야 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아야만이 예. 그런 자는 순교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환란 속에서 성도의 그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을 지키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런 지킬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림 받지 못했다면 환란 속에서 순교할 생각을 해야 돼요. 살아서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으로 666표나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서 남았거나 아니면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어쨌든 들림 받는 게 우리 첫째 목표고 들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환란 속에서 순교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곧이라는 지금 상태 곧이라는 걸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먼 후의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물로 심판하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노아는 방주를 짓고 근데 사람들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비즈니스하고 애 학교 보내고 하버드대 보내고 가해시키고 그런 일 하는 중에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이 세상에 임했듯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 죽냐 안 죽냐 이 얘기인데 무슨 저 사람이 나를 복수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을 살면서 내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옆을 한번 보세요. 옆을 암으로 걸려 죽고 돌아보면 없어요. 6개월에 분명히 봤는데 6개월 전에 봤는데 6개월 보면 그분이 안 계셔요. 이게 뭐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님들도 언제 금방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뇌출혈, 뇌일혈 뭐 하루 만에 가시잖아. 언제 가실지 모르는 분한테 잘해야 되겠어, 안 잘해야 되겠어? 잘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신부단장, 하나님 내가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들림받는다고요? 신부단장 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기도만 하고 앉았대. 주여 내가 들림받게 해주시옵소서. 근데요, 정작 들림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림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나를 휴가할 때 날 데려가 주시오. 우리 식구들 다 데려가 주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주님 오시는 날 신부단장하고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적 실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 그 성경에 또 볼 게 많아요. 얘기할 건 참 많은데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 주님이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게 주로 주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네가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받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라가가요 거짓말쟁이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형제나 자매를 보고 저 사람 한번 거짓말한 거 보고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 사기치는 거 한번 보고 사기꾼이야, 그 매장시키는 소리죠.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소리가, 그런 딱 정해가지고 저 사람 사기꾼이고 저 사람 거짓말쟁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공회에 잡히게 되는, 공회는 뭡니까? 잡혀서 돌로 때려서 맞아 죽고 그 다음에 매를 때리는 데가 공회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우리 많이 쓰죠. 미친 남자한테는 뭘 갖다 붙이고 여자한테는 갖다 붙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옥불에 가게 된대.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욕이라 그러죠. 우리 욕을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이 지옥불에서, 지옥이라잖아. 그 입술 자체가 지옥에서 내는 불이라잖아요. 지옥불. 혀가,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숲을 이렇게 사르는가를 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입에서 혹이라도 나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취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온 모든 저주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간 저주를 날마다 취소해 줘야 돼. 사실은 하고 나서 바로 취소.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했으면, 혹이라도 했으면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부단장,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첫째는 자아파쇄 훈련을 날마다 해야 돼요. 자아파쇄 훈련. 첫째는 자아파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누구를 위해서 일으키냐? 우리를 위해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못된 자아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있죠. 형성된 자아와 본질적 자아가 있습니다. 형성된 자아는 뭡니까? 교육과 문화와 자라온 환경에 대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자아죠. 그죠? 고집 부리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자, 과장하고, 과장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아들의 모습이 있죠. 형성된 자. 두 번째는
본질적 자아죠. 이 자아들을 파쇄시키는데 여러분이 날마다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못된 자아들을 파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갖가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터졌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냐? 나에게 있는 이 못된 자아들을 처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더라는 것이. 본질적 자아에는 인간의 독성과 인간이 얼마나 독한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독할 때가 있죠. 나에게서 독성이 나올 때가 있죠. 그게 본질적 자아예요. 악성. 인간이 되게 악합니다. 예? 교만. 예. 본질적 자아. 예. 또 욕심. 예. 이게 이생의 자랑. 뭐 다 들어가죠.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욕자가 들어가요. 욕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한 가보면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18장 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근데 손가락 하나는 딱 다른 사람을 향하는데 사실은 네 개는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다 내 탓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여긴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토기장이 그 하는 걸 보면 여러분 TV에서 보잖아요. 농로가 이렇게 돌아가면 손을 이렇게 넣고 또르르르르 이렇게 맨드레하게 만들잖아요. 튀어나온 것을 이렇게 들어가게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 튀어나온 걸 들어가게 하시려고 두루루루 농로를 이렇게 해가 손을 넣고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파가지고 이 그릇이 농로에서 팍 튀어나가 버린 거야. 하나님 고만 누르시옵소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고 튀어나가 버리면 아니 진흙이 만들어지다가 튀어나가면 바깥에 나가면 모양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갖고 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토기장이가 다시 묻은 거 꺼내고 그 다음에 진흙을 다시 하고 또 돌릴 거 아니에요? 또 돌리는 또 이제 눌렀는데 또 앞으로 또 튀어나가. 또 집어갖고 또 이제 또 만들어요. 파상한다는 그게 깨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또 또 튀어나가. 그럼 나중에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게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한 환난과 고난이 그 사람의 잘못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자 하는 토기장이 손 안에 있는 나는 진흙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을 누구를 위해서 허락하신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보내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르실 때 누르고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 있어야 돼. 그 손에 만들어야 돼. 빨리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그 그릇이 사용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튀어나가 봐. 그럼 어떻게 할까? 또가 파괴시켜서 또 다시만 인생이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 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 못된 자아들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농로 위에다 놓고 계속 누르고 계시는 거 이게 들어가기까지.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우리는 다시 뿌개져서 다시 만드시는데 기간이 또 걸리고 우리는 그러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누가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받아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들여다봐야죠.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들여다봐야죠. 하나님, 응? 그 사건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아파쇄 훈련을 하잖아요. 들어가기 나가기. 왜 이런 사건이 생기나? 내 반응, 응? 내 반응을 보면 예를 들어서 화가 올라온다. 왜냐고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현상이죠. 화가 나는 건 현상이에요. 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자존심이더라고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존심이에요. 자자가 뭐냐면 나 스스로 자자, 존경받을 존자죠. 나는 대접받아야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없애고자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 동일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냐? 파상해서 또 만들고 파상시키고 또 만들고. 언제까지요? 그거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거 통과할 때까지 안 지나가죠. 그거 통과해야. 그게 10년이 걸리고 예를 들어서 20년이 걸린다. 하나님 그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그거 통과하셔야 돼요. 결국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보니까 자기 사랑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진짜 쓸모가 없는 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왜? 우리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나를 사랑하고 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그런 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는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나갈 때는요. 이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언제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기까지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러 온 것이 진리니까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 넣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발생했는데 내가 이걸 버리기까지는 하나님은 또 보내고 하신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요. 이게 발견되면 주여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보여주시니 나를 보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여러분 모압 알죠?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예레미야 48장 11절을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왜? 사생하니까. 이방인. 내 자식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면요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이웃애가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에게 불순종할 때마다 팔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그때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고. 나중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팔아버렸잖아요. 정신 차릴 때까지. 노예로.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이 옵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모압은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긴 적이 없어서 그 냄새와 찢기가 그대로 남아있어 갖고 냄새가 그대로 있다잖아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긴 적이 없대. 예로부터 평안하고 싸움이 없었고 포로된 적이 없고 여기에 다 들어온 게 다 있는 거예요. 찢기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이걸 다 퍼내잖아요. 그냥 다 들쑤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옆에 있는 자를 통해서. 다 뒤집어엎자 내 안에 있는 거를. 왜냐고요? 나를 보라고. 나를 그 처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로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네. 다 같이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릇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튀어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밝게 알고서 내가 그걸 내려놓고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게 통과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문제와 사건을 끊임없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가 그들과 원수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져서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이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를 깨기에 가장 알맞는 자를 붙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 나를 내려놓는 데 힘을 써야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맞대서 싸우고 육신으로 대하고 이러고 살면 나에게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의도대로 절대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으로 올 때 우리가 육신으로 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볼 수 있어야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이 영성훈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걸 우리 영적 지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감각.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 실제의 삶은 못 산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나도 들어서 알아 이제는. 근데 영적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는 거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들라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를 알았으면 하나라도 행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행해야 돼. 여기서 많이 들어갔고 영적으로 하나님 뜻은 아는 건 많이 보이네. 그래서 비판이 생기고 정죄가 생기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러면 저건 아니야. 그럼 자기는요. 아는 건 아는데 자기는 안 행해.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영성훈련 안 받는 게 나아.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지식 이렇게 돼버리면 아유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 못 쓰겠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훈련 안 해가고 자기를 훈련해야 돼. 자기 훈련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는 건데 받은 걸 갖고 남을 비판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은 영성훈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듣는 사람은 저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지는 하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보이겠어요.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영성훈련 안 받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난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 보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영성훈련 하자 그러면 내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 봤는데요. 그 할 말이 없어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영적 실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지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끌려가야 돼. 내 몸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는 거예요. 뜻은 알았는데 내 몸은 따로 논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이 따로 노는 거. 제 표현을 한번 할까요? 너무 싫은 거야. 알긴 아는데. 그래도 가야 돼. 아멘. 그리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말 싫어도. 그 못 가게끔 이렇게 막 뒤로 끌어당긴 누굴까요? 사단이죠. 아는데. 내 자아가. 그래서 여러분 자아 파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일일이 다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이것에 대해서 잊어먹고 또 육신으로 받고 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이 있고 그 다음 옥토밭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말씀을 받는 심령을 하나님 옥토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돌밭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 재리에 대한 유혹,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 이게 가시떨기죠. 이것 때문에 이거는 뽑아내야 되고 돌은 치워야 되는. 이게 뭡니까?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돌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으면 그때는 아멘 하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이 나갔는데 딱 상황을 부딪히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 안 치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100번 결단을 하고 100번 결심을 해도 나가서 넘어지는 이유가
돌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돌이 치워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돌이 치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을 치우는데 여러분이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이 뭐 아까 얘기한 자기 사랑 위에 예를 들어서 희생하고 참으라 이게 떨어졌다. 말씀이. 그 왜 나만 그래야 돼? 나만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렇거든요. 이 돌이 있으면 그렇잖아. 자기 사랑이란 돌이 있으면 나만 왜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돌이 치워지지 않는 이상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없어요? 진짜 사랑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근데 딱 여기서는 아멘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그 얼굴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뭐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아직도 그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잠시 기쁨으로 봤는데 해가 돋으면 해는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시험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사건이 생겼는데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돌을 치우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꼴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돌을 발견하라고. 할렐루야. 이걸 잘 안 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그 돌 치우기까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파쇄를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빨리 깨달아야 돼. 내가 버려야 될 게 뭔가.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뭔가.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 그걸 딱 알게 되면 그건 이제 내려놓는 훈련을 하죠. 계속 반복되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몇 번을 넘어져도 나중에 힘을 잃어. 내가 아유 이 자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또 내가 갖고 있어봤자 또 당하고 자꾸 힘을 잃게 돼. 나중에는 안 부리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아파쇄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자, 두 번째는 영적 실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냐?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영적 실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첫째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나를 위해서 터졌다고 기회를 받고 자아파쇄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 육체도 박았고 거기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내가 죽은 것,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갖고 가셨어요. 근데 나는요, 도로 끄집어 올려서 그게 나인 것처럼 살잖아요. 죽은 거를 다시 살려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훈련해야 돼. 내가 죽었다고 여겨야 돼요. 여기는 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거와 비슷한 거냐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는데 범죄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넣어놓고 막 때리잖아요. 거짓말을 시켜 너 했지 않냐. 그 사람 분명히 안 했거든요. 근데 했다고 그러면서 막 때릴 때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하게 돼가면서 진짜 내가 했나?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죠? 분명히 안 했는데 너무 그 구타와 그게 못 견뎌가지고 자기도 이상하게 이제 진짜 하도 거기서 주장을 하니까 네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진짜 내가 했나?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닌데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거야. 난 죽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처럼 자꾸만 나는 죽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죽은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은 그거를 내 감정 그거를 내가 끄집어내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은 걸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믿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김의 훈련에서 믿음이 오게 되고 나는 정말 죽게 되는 믿음이 오게 되고 그러면 순종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감정이 올라오면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이 얘기예요. 그건 내가 아니야. 정말 나 진짜 내가 아니야.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진짜 내가 아니야. 이게 뭡니까? 죽은 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 실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다 같이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죠.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갖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은 내 마음 싸워가지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고 가는데 나는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또 죄짓고 있는 나를 본다는 거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을 했죠. 자기 절망. 그다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이 얘기야. 그런데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걸 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로마서 8장 1, 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죄가 정죄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그 법을 쫓아서 내가 살게 되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라. 이게 선택이란 말이에요. 선택. 내가 죽은 나를 붙들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택해서 살 것인가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하면 나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나를 택해서 죽은 나를 택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택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런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 한 가면, 에베소서 뒤쪽으로 4장 22절. 에베소 4장 22절. 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죽은 걸 기억해라. 죽은 걸 기억해라. 너는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1절 한 가봅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뭡니까? 내 옛 자는 죽었다 라고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라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의의 병기로 사용받으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한테 대한 나의 신앙의 척도가 형제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에 그게 있다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험악하게 하고 나를 잘 대해주지도 않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사랑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그를 못 박는 자들까지, 손에 못을 탕탕 지금 박고 있는 자들까지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못 박는 걸 모르고 그들은 주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들까지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우리는 영성훈련 받는 이유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이게 안 맺어지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또요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안 나타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거든요. 영생을 받았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사실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나의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죽은 나를 붙들고 사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고 사망의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끝나버렸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못 박혀 버렸어요. 근데 그걸 죽은 나를 붙들고 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하루 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영적 실제의 삶을 사는 자.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복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에 허먹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런 자가 주님 강림하시는 그날 들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으면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신부단장하고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또 들림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이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넣으시고 불 가운데 넣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욥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욥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가운데 넣으시고 불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다 나를 사랑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빚어지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했던 죄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내가 신부단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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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지 아니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환난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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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케 하시고 올라야라바 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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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라바 샤라라 바라바라바 샤라라 바라바 샤라라바 올라바라바 카와칼라 카라레라바카 올라야라바 샤라레레레레 올라바 샤라레레레레 올라바 샤라레레 주여 올라야라바 샤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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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레
올라바라바 샤라라라바라바 샤라라라바라바 샤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까와깔라카라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주님의 깊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올라바라바 샤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환난을 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올라이라바샤라라라바샤라라샤라라샤라라샤라라샤라라스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올라바샤라라라레레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소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주님의 뜻이니이다. 이레라라바사라라카카카칼라이라바스 제야바라바샤라라라바라바라바샤라라라바라바샤라라라스 제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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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결케 하소서. 더 점검이 되게 하소서. 더 불순물이 제거되게 하소서. 올라바야라바샤라라레 올라바라바샤라라레 올라바라바샤라라레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을 주여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라이라바세라라 카카카칼라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했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올라바샤라라라라 넉넉히 여유있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올라바샤라라 카카카칼라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나를 보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의 무엇이 무너져야 될지를 보는 눈,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 나에게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나바사라라바사라라바카와칼라카레라바스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오라바사라라바라바라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올라바사라라바카와칼라카레라바스 주야바라바샤라라바이라바이라바이라바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야바라 주야 올라이라바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스 올라이라바카와칼라카레라바이라바이라바 주야 다시 한번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올라이라바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사라라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깊은 속에서 만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올라이라바사라라사라라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 아라바사라라 카카카칼라이라바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오라바샤나나마카카칼라이라바카 주여 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라이라바사레라 샤레라 샤레라스 오라이라바사레레레레 아바세레레 아바세레레레레레 알라바세레레레레레 알라바세레레레레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라바세레레레 알라바세레레레 힘이 빠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 빠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바라바세레레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며 주여 바라바세레레 사레레 주님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를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